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밴쿠버의 별명 중에 레인쿠버라는 말이 있죠. 밴쿠버의 겨울은 비와 함께 시작해서 비와 함께 끝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지만 아무튼 어느새 겨울에 접어드는 우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요즘 감기에 걸린 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제법 보입니다. 우리 개인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건강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그 뚜렷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하시어 오늘 이 하루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가 가득하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묵상했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 재앙을 경고한 후 아합 왕의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신한 후 거기서 지내다가 얼마 후 가뭄으로 인해 그 그릿 시내 역시도 말라버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새로운 피난처를 마련하여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엘리야에게 만들어준 떡 한 조각은 그야말로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목숨과도 같던 그것을 내어놓았고 그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처지가 벼랑 끝 인생에서 구원받는 즉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을 때 이들 모자는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이하의 내용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일이 엘리야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엘리야로서도 이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 생각해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신들은 인간의 잘못을 트집 잡아 재앙을 내리는 존재라고 여겼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 또한 그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곧 엘리야에 의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자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관을 버리고 온전한 신앙관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의 비참한 사정을 말하는 사르밧 과부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서 가져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절망스러운 형편인데, 엘리야는 그녀의 그런 비참한 상황에도 굳이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오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엘리야의 요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결국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고백처럼 그날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없을 때라도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소망도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놓거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나의 권리라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권리마저 내어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시련은 더 큰 은혜를 향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던 과부의 아들이 심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여기서 이 일이란 앞에서 언급한 사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이 여러 날 먹은 일을 가리킵니다. 당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고통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오히려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던 아들이 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한없는 축복을 누리던 가정에서 이와 같은 큰 불행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삶에 대해 책임지신다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일은 단순히 누군가에게나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이해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었음에도 엘리야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이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르밧 과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은 가루나 병의 기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그녀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이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잠깐 시련을 당했을지는 모르지만 도리어 이 시련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살아오시면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잠깐 시련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화가 아니라 큰 축복이 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혹 이러한 시련으로 인해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며 내가 당한 시련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나에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연로하신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특별히 최종성 성도님의 육신의 치유와 기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 또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 드리겠습니다.